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288장이에요. 예수를 아예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기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 뒤에 히터기 켰죠? 시운전 삼아 켰으니까 예배 중에 끄지 않도록 하세요. 예, 끄면은 석유 냄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 시운전 겸 켜놨으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좀 그냥 두세요. 찬송 하나 더 부르죠.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보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그흡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너를 충만하게 바란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니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탄절을 향한 4일 사생 말씀 집회 시작하죠. 이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무총회 다가옵니다. 사무총회를 위해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현 집사님 등려하신 거죠? 예. 손주 하셔가지고 손자를 낳으셨나? 어제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자연분만 잘 되신 것 같은데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산마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 드리고요. 사무총회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이에요.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너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것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아버지 이 시간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또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로 오늘 저녁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시험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며 얼마나 많은 시험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며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셔서 어느 누구 하나 시험에 드는 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온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되게 하소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인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세상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들림받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사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 제일교회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각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역과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신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할진대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항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 이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집회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향하여 4인 4세 말씀 집회 시작합니다. 귀한 종들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집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얻으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집회를 축복해 주소서. 세운 종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총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여 사무총회를 준비하며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총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성령님의 감동에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가정들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반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된 종들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집사님 가정, 이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새 생명 선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새 생명 선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딸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저가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지혜를 더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잘 몸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원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고난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잘 연단받게 하시며 천금보다도 귀한 믿음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소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혈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한림만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복된 종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물이지만 내일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장중의 전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얼마나 많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흔들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알림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스럽게 통일되어지게 하시며 이를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직분과 사용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보다도 능력있고 잘나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귀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께 속한 일들을 사람의 것으로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삼으소서.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움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귀한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 되어져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소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받으며 새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종들 되어져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키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여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셔사오니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쫓아가거나 닮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오늘 저들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잘 자라가게 하소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한 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현석기 장로님 손녀 출산 감사해서 예물 드렸어요. 잠깐 기도하죠.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들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귀한 딸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저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되 어두워져가는 세상 닮아가거나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귀한 딸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부모님들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귀한 딸 주셨사오니 우리 제1교회도 귀한 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가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모하고 아이 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연뿐만 아니라 쉽게 회복될 수 있겠네요. 워낙 또 튼튼한 분이라. 보셨어요? 보셨어요? 누구 닮았어요? 아직 몰라요? 그런가요? 언제쯤 올라나요? 한 3개월 지나야 되려나요? 보고 싶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죠. 그렇죠? 네, 신적 존재입니다. 사람과 전혀 다른 영역에 계세요. 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을 수 없어요. 네, 전혀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이룰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는 3차원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7차원에 계신 분이라고 누가 그래요? 7차원이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둘 사이에 접촉점이 없어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접촉점이 없어요. 전혀 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그 친밀하게 맺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거 보통 밀접한 관계가 아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전혀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접촉점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이걸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좋은 예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렇죠? 또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서 아주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려주셨어요. 예, 이름이 뭐예요? 야훼였죠. 야훼. 이전에는 이런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른 이름, 엘샤다이, 엘로임, 엘 있죠.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에요. 강하다, 세다 이런 의미가 있는 엘이라고만 알려졌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야훼다.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이런 걸 통틀어서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 세계에 알려주신 거죠. 찾아오셨어요. 인간 세계로 들어오신 거죠.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를 통하여서 비로소 인간들과의 접촉점이 마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 애씀, 수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타 종교와의 아주 현격한 차이점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상징적인 그런 사건, 엄청난 그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나죠.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계시의 아주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죠. 계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육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하시는 아주 계시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과 교통하시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사람과 같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인격성은 누가 갖고 있겠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인격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만 갖고 있는 인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드셨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인격성은요, 성령님의 그 속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는 지적인 속성, 또 하나는 감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의지적인 속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지는 우리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의지를 갖고 계세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성령님의 의지적인 속성은요,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할 출발선이 있습니다. 이 출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령님의 그 의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성령님의 의지적인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부분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성령님의 의지적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요, 성령님이 가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실 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지적인 속성도 그 보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과 맞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입장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오셔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의지적인 속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순종하심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땐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성령님도 오실 땐 순종하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고 이런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도 서로 복종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로 복종하는 것도 참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성령님의 의지적인 속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도우심입니다.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가서 도와주라는 거죠. 너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이 도우심은요, 성령님의 의지적인 속성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불렀잖아요. 이 뜻이 뭐예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주된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적인 그런 그 속성 가운데 이 돕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의지적인 부분으로서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세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속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속일 때가 많아요. 그만큼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면은 안 속을 텐데, 나도 나 자신을 속인다는 얘기는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알고 계시는 나, 뭘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아, 참, 너 똑똑하다, 야. 너 능력 있고 잘나고, 뭐.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알고 계시는 나. 그 나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강한 줄 알아요. 나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뭐 못할 것이 없는 아주 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한. 근데 성령님이 아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 안 보내셔도 됐을 겁니다. 왜? 완전하거든요. 완벽하고. 근데 뭐 성령님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연약한 자이다. 참 부족하고 우둔하고 미련하며 내가 아는 나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 그분은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태어난 어떤 뭐 재주? 그런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어요. 은사, 하나님의 께 속해 있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신대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이죠. 이것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주고 저것 달라고 저것,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적인 속성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공동체 곧 교회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은사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럴진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의지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는요, 간구하심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 드리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세요. 성령의 의지가 그래요. 믿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로 여겨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왜 간구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나를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아는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몰라요.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진정 구해야 될 것을 못 구하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에 도대체 뭘 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구한다고 구해요. 목이 쉬도록. 정말 경험들,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 경험들 아시죠? 시간이 후딱후딱. 나는 겨우 한 20-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몇 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요. 이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구한다고 간구하는데 내가 나를 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 보니까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할 때에 많은 부분이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바람 이런 것만 구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잘못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은 나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거죠.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간구한다고 간구하지만 이것저것 빠뜨리고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못 구하고 헛된 것만 구하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이 그런 우리를 알아서 나 대신 하나님께 간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를 두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모습 자체로서 참 귀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내용으로 구해야 돼? 이걸 두고 고민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자체만으로 참 귀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 구하려고 나갔는데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 뭔가 구하려고 나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대신 눈물만 줄줄 흘리고 그냥 돌아가는. 뭔가 구할 것 같고 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그냥 울고만 가는 거지. 울고. 이런 나를 도와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나는 한마디도 못하지만 나를 성령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 간구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뭘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걸 성령께서 나 대신 하나님께 간구드리기를 바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의지적 속성에는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려고 그러세요.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울과 관련해서 당시 유대교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든든히 서갔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계세요.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회심을 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러 간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거 가만뒀다가는 안 되겠다. 저거 특검을 죽일 거냐. 그러니 뭐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안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피신시키죠. 그대로 뒀다간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신시킵니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위협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성령님의 위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평안입니다. 평안. 또 다른 하나는 담대함입니다. 그런 위협, 협박,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 가운데도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 앞에 담대함.
이게 성령의 위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핍박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사도들 제외하고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갔대요. 사울을 보세요.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평안함 그리고 담대함이었어요. 그런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넘치는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위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면 능히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고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위로를 얻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모습들이 지켜지는 거죠. 오늘 저녁에 성령의 위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